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39장 32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44쪽 출애굽기 39장 32절부터 43절까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39장 32절부터 한 절씩 4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금 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 앞부분의 내용 이 19절부터 쭉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막의 전체적인 마무리 내용이지만 특별히 제사장 옷을 맨 마지막에 제작한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앞부분부터 오늘 본문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숨겨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선한 영향력의 소리를 내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숨겨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선한 영향력의 소리를 내는 삶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 앞부분에 성막을 짓는 마지막 부분인데 사실 32절 앞부분 마지막에 이제 제사장 옷을 짓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22절부터 쭉 이제 마지막에 또 이제 에봇 받침 긴 옷을 이렇게 제작하는 과정이 22절에 있습니다. 대사장이 에봇이 겉옷이고 에봇 받침 긴 옷 완전 파란색입니다. 어제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본 것처럼 그래서 이제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25절에 보면은 순금으로 방울을 제작하는 과정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방울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단순한 옷 이상의 영적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겉옷이 에봇이고 그 안에 파란 긴 옷을 입고 또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또 순금으로 방울을 달고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전체가 청색 실로 짜여졌습니다. 참 아름다운 파란색인데 옷 가운데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내고 깃이 찢어지지 않도록 갑옷깃처럼 단단하게
짰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옷자락 가장자리에 정교하게 수놓은 청색, 자색, 홍색 실의 석류,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매달린 숭근 방울인데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가 번갈아 가면서 옷 전체 둘레를 장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직무 중에 죽음을 면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이 옷을 설계하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막 제작에 이 옷을 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중에 청색 그 에봇 받침 옷과 금방울이 오늘 본문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청색은 하늘의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죠. 그리고 금방울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게 하는 그런 건데, 이 제사장이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나 살아있다, 이걸 알리는 역할을 한 겁니다. 성소에서 제사장이 걸어다니면서 말이죠. 소리가 나니까 백성들에게는 제사가 진행 중임을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사람 세밀한 준비 그렇게 하고 또 거룩한 울림이 있도록 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성소 안에서의 움직임이 금방울 소리를 통해서 밖으로 이렇게 전달되듯이 성도도 마찬가지다. 성도도 하나님과 관계를 그렇게 조용히 이렇게 갖되 여러분 바깥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의 소리를 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오늘날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죠. 사역은 투명하고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금방울 소리가 밖으로 들려 했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숨겨진 삶이 아니고 세상에 선하고 또 거룩한 영향력의 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으로 살아있구나. 그렇게 소리만 또 나면 안 되고 생명의 상징인 석류가 곁들여져야 되는데, 이는 이제 말보다도 석류 열매죠. 열매를 함께 맺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그런 영성인지 우리를 돌아보고 방울 소리가 제사장이 직무에 집중하고 깨어있음을 의미하듯이 우리는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나만의 영적인 소리, 즉 기도의 소리, 묵상의 소리를 잘 설정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꼭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 거룩한 울림을 내는 그런 숨겨진 삶만이 아니라 그런 소리를 내는 성도의 삶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도는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세마포로 자신의 죄를 덮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출애굽기 39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화려한 겉옷 안에는 속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부속품들 두건도, 관도, 속바지도, 띠도 이렇게 네 가지를 쭉 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영광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성결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옷과 부속품들 전부 어떤 의미냐? 성결, 즉 거룩을 의미하는 담아내는 그런 옷들입니다. 제사장들이 공통적으로 입는 의복이 먼저 속옷인데 가늘게 가는 배실로 세마포로 정교하게 짰고, 두 번째 두건과 관을 제작했는데 가는 배실로 만들어 머리를 장식했으며 두건을 씌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속바지도 입혔는데 이것도 가는 배실로 짜서 하체를 가렸습니다. 하체 부끄러움을 가리게 하고 띠를 둘렀는데 가는 배실뿐만 아니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서 띠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제사장들이 화려함과 권위를 내세웠던 것과 달리 제사장들, 즉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장 의복은 거룩함과 영화로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화려함, 그 반대의 거룩함, 이게 특징적으로 차이였다 이 말입니다. 특히 속바지가 제단 위를 오르내릴 때 노출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가려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 즉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 또 인간의 수치심과 죄성을 덮는다는 의미로 속바지를 또 해 입혔다 이 말이에요. 모든 소재가 가는 배실로 만들어진 이유는 땀이 차지 않는 쾌적함, 그것뿐만 아니라 더불어 깨끗함과 순결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이렇게 제사장들 옷을 정말 정성껏 이렇게 만들도록 한 핵심 주제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은, 성도는 내면적으로 성결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화려한 겉옷 아래에 정결한 세마포 속옷을 갖춰 있고 그 부속품들을 갖춰 있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 그 모습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는 항상 그런 자세로 서야 한다.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사회적 비판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거칠에, 즉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건물이나 이런 데 치중하고 내면의 성결, 윤리나 정직이나 거룩함이나 겸손이나 이런 걸 놓쳤기 때문입니다. 세마포 속옷은 우리 삶의 엄밀한 영역까지 정결해야 한다는 걸 강력히 시사합니다. 마치 속바지가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리듯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이라는 세마포로 자신의 죄를 덮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을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코람데오 신앙이라 합니다. 코람데오. 요셉이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덕죄하리까 했던 그런 신앙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훈련을 잘 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교만한 판단 이런 것들 때마다 그리스도의 투구를 쓰듯 내 생각을 말씀으로 정화하고 또 내 마음을 거룩하게 가져가는 훈련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런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코람데오 신앙을 잘 무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세상 속에 살지만 하늘을 사는 천국 백성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내면에서부터 성결을 하는 정말 코람데오 신앙을 잘 무장하는 우리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 그리스도인은 모든 생각과 사역이 성결, 순종이라는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9장 30절에 보면 대제사장 의복 제작에 대미를 장식하는 가장 상징적인 부분인 순금패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완전히 잘 순종함으로 성막을 온전히 제작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마지막 두 가지 주제는 성결 그리고 순종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정체성이 뭐냐 하면 딱 두 가지일 거예요. 성결하는 거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제사를 집전하는 그런 역할.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성결과 정직의 핵심적인
것들을 잘 가지고 있어 그렇게 사역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은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그 위에 도장을 새기는 방식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를 새겼습니다. 이 패는 청색끈으로 대제사장이 쓰는 관 전면에 고정시켰는데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항상 이 문구가 이마에 보이는 겁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장 새기듯 그렇게 새겼다는 건 제사장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그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기속되었음을 의미하는데 어떻든 이걸 이마에 위치하게 한 것은 인체의 가장 높은 곳이자 인격과 판단의 중심인 이마에 이 패를 둠으로써 대제사장의 모든 생각과 사역이 성결 즉 거룩이라는 기준에 부합해야 함을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38절에 따르면 이 패를 이마에 둠으로써 28장 38절에 따르면 이 패를 이마에 둠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성물의 죄책을 대제사장이 담당하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도록 하는 장치였던 겁니다. 어떻든 본문의 핵심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성결의 존재로서의 대제사장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잘 성막을 제작하는 데 나타난 순종으로 열매 맺는 신앙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개인의 내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 분명히 드러나야 하는 도장과 같은 확정적인 것입니다. 아울러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열매 맺는 것을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마지막 교훈은 대제사장의 이마에 붙은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귀가 세상이 이 제사장을 볼 때 가장 먼저 읽게 되는 문구였는데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간판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증명하는 명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묻고 신자가 아니라 징크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친 성령으로 인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도장을 새기든 말이죠. 주일 하루만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직장, 가정, 일터,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정체성이 도장 찍힌 듯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성결과 거룩 그리고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가 성공, 번영, 위로에 집중할 때 오늘 본문은 다시금 기독교의 본질이 성결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열매 맺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줍니다.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하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성결패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순종의 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성결할 수 없지만 완벽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성결한 제물이 되셨고 순종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성결하고 또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 꼭 기억하고 성결과 순종의 삶을 잘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